여러분, 우리는 되게 기억력이 좋다라는 것,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끔 매체를 통해서 선제적인 아이들이 나오죠. 그 아이들 보면은 자신들의 어떤 기억의 능력들을 발휘할 때 보면은 매우 놀랍죠. 그 어린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해낼 수 있을까? 정말 축복된 아이들이라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항상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기억력이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기억력이 좋은 것이 반드시 은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망각도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입은 상처, 과거에 당한 부당한 대우에 대한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잊지 못한 채 인생의 제기는 못할 때 인생의 제기는 불가능하고 그 상처는 더욱더 연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하버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잊어버리는 능력이야말로 위대함의 표시다. 그러나 과거를 잊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살아온 지난날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날이 더욱 많고 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이렇게 달려가라고 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혹독한 누의 생활, 보디발 아내의 관계로 인해서 억울하게 초옥생활을 하는 등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아니 잊혀지지 않는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깜빡이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얻어진 그 망각은 다가오는 우리 어떤 불행을 예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지 않고 마치 그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하듯이 우리의 기억 속에 다 저장을 해준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현재는 물론 장래마저도 우리의 삶을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뚫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비결이 무엇인가?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날 내가 행했던 실수와 실패, 부족함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죠. 심지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세 때문에, 나의 노름함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사실에 매여서 앞날을 내다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발전이나 더 나은 삶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의 그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그곳으로부터 나아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부를 통과하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을 텐데, 불행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더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스 구호라고 아시죠? 그리고 전신기를 발명한 그 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런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공해 보시냐
나중에는 물기이 되어서 돈이 하나도 없게 되어서 힘을 걱정할 만큼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많은 방황을 거듭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서전 가운데 이런 글을 적고 있어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왜 그런지 도무지 나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공임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난달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전진할 것입니다. 1844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5월 28일 마침내 역사적인 날이 다가왔어요. 모르스는 전신기 앞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때 민수기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 글을, 이 말씀을 전신기를 통하여 최초로 볼티모어에 전달했다는 사실. 여러분, 드디어 11년 만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모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나의 일본의 치료를 통하여 지금의 나를 이 위치에 이르게 하셨을 뿐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일 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 사람이 매사에 성공하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나 실패와 실수와 그 실패의 경험을 겪고 있습니다. 내용과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이켜볼 때도 영적으로 이루어 놓은 것보다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이 참으로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실패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여러분 도저히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벌였을 때 그의 가슴이 찢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실패를 기림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전도자였더라고요. 영국 병원에 병원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쪼다리의 우유에 대하여 슬픔해도 소용이 없다. 지나간 실패나 실수에 대하여 아무리 괴로워해도 다시 없었던 것처럼 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이나 그 누구의 실수나 패배에 대하여 실패에 대하여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축복이 시작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풀이는 지우개가 달려있죠.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지난 날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머리에 흡수하는 곳에 너의 잘못과 너의 실패와 너의 무능함을 자꾸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지우개는 우리의 기억을 지우개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바로 살게 되면 과거의 것을 지워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흔히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단점을 가려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쁜 것, 좋은 것, 장점만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것은 사랑만은 아닌 것 같아요.
장점이라든지 훌륭한 점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도 앞에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한 불황자의 어처구니 없는 방화로 오랫동안 곱게 지켜온 그런 모습을 한 그런 교회가 한순간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아침에 교회 나온 성도들은 검게 돌려버린 분당 건물 안을 둘러다보면서 눈시울이 붉혔습니다. 그러기에 불황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막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애당초부터 교회에 오는 불황자들에게 밥을 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라는 등 탐사하고 이제 사람들이 건물 안을 둘러다보면서 일부 성도들이 이 불황자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본당 건물 옆 순교자 기념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미움이 이제 하나 둘 떠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때에는 외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것 아닙니까? 라고 이분을 떼기 시작한 목사님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증오심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리는 이 불황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감싸 안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생기는 미움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느 곳에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빼앗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노는 여러분 사실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은혜로 빨리 잊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습니다.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연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에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강조했어요. 어느 늙은 여인이 항상 원수에 대해 좋은 말만 하는 그 링컨 대통령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항의를 했습니다. 원수는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링컨 때문에 이게 방문을 하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옳습니다. 없애야 하고 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수를 친구로 만들어 바로 원수를 없애버립니다.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원수를 없앤다면 여러분 원수를 없애서 그 당시 여러분 마음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나올까요? 그 미운 감정이 독버섯처럼 살아서 우리의 심장을 도려낸다는 사실. 이 링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속에 그 미운 생각을 치우쳤다는 사실. 개인 관계에서 하는 친척이나 친구 또는 이웃 간의 말다툼을 부모와 자식 간의 원망스러운 일, 부부 간의 갈등,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 등 원한이나 미움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자꾸 버리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워하는 일이 만약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일어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 예수께서는 무서운 심리적인 그 암인 이 미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무한적으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미움을 버려야 되는 것, 원망을 잊어버려야 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말씀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되게 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내 마음속의 원함이나 미움은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남에 대한 원함이나 불만 또는 이런 생각을 각적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됐다가 너무나도 많지요.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맞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이해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필요로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 어떤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은사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사랑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나 원망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능력조차, 그 힘조차도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의 약점, 핸디캡을 잊을 수 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마다의 약점, 즉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에게 더 많은 핸디캡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핸디캡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리한 조건들에 얽매여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역사의 기이남을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 자신이 타고난 악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멋지게 이용하고 그 핸디캡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소년이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답니다. 소년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고문이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특하고 아버지는 청렴스러운 그런 분이셨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외소한 책임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는 기력이 없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비비기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야말로 그 소년을 살아가게 인식을 시켰거든요. 그러나 소년에게 두 가지 인생 시간이 있었는데, 즉 좋지 않은 것은 깨끗이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오늘 해내고야 알겠다라는 그런 철학관을 가지고 열심히 삽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소년은 남북 전쟁 때 남다른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밝은 성격은 그의 주변에 좋은 친구들을 많이 모이게 했고 결국 훗날 그로 하여금 미국의 육군 대장을 할 수 있게끔 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율리시스 그랜트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약 그가 고통스러운 과거에 연연했다면 열등감과 증오의 듯에 빠져서 그렇게 반항을 했다면 여러분 그에게 이런 삶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을 잊어버리고 약점이 많은 그 자신을 극복함으로써 이 소년이 나에게 대통령까지 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 선교사로 유명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이분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비하였거든요. 당신은 옛날에 구두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면서 평가절하를 하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수선하던 그런 무잘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히 말을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바울을 극복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그에게는 고치지 못하는 물치의 그런 지병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며 말도 제대로 하시는 그는 그 핸디캡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핸디캡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랑 스타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악조건들을 유리하게 바꾼 것입니다. 한국의 크로스비라고 불리는 송명이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공부하게 하죠. 이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내성마비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이나 자신의 몸을 보면서 자신의 생활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내성마비 때문에 전신 근육이 떨려서 문박 죽이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통 중에서 그는 주님을 그리고 그의 어려운 중에서도 그녀는 팝을 소개하게 되고 구약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을 5번을 읽고 신약 성경을 14번이나 읽습니다. 송명이는 온몸에 근육이 떨리는 고통과 같이 느껴졌고 그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위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지체를, 자기에게 갖고 있는 그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이 있는 책을 지어서 반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찬송과 시로서 우리에게 훌륭한 복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도시의 건강도 없습니다. 그의 가상처럼 명예도 재능도 건강도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 외에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능력 주시는 주님 한 분을 내가 모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악조건을 듣고 건강한 삶, 돈 많은 재벌, 세상의 권력을 가진 어느 정치가 넘치고 나는 그런 위로를 나는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은 반드시 잊어야. 지난날의 실수나 실패의 승자, 원한이나 미움, 자신의 불리한 약점이나 조건을 여러분 잊으셔야 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한계가 되어서 우리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믿고 사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 주시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축복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언제나 예수를 의지하고 늘 승리하는 사람은 복된 우리 웰슬리